저 거문리에 가면 그 해밀턴 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해밀턴 모텔. 모텔 이름을 왜 해밀턴이라고 지었을까? 제가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해밀턴이라는 이름과 우리 거문도가 관계가 있어요. 1885년 3월에 영국 해군이 이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지요. 2년 동안 거문도에 머물다 갔는데요. 영국 해군이 뭐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우리 거문도에 들어온 건 아니죠.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저 북쪽에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라고 말을 듣고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까지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그 영국 해군은 이 섬을 보고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포트 해밀턴. 1885년 3월에 영국이 거문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때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포트 해밀턴이란 이름은 1850년쯤,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에 발을 딛기 한 30년 전부터 이 섬을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30년 전부터 벌써 우리 거문도를 노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 30년 전에, 그러니까 1850년쯤 그때 이 거문도를 둘러보던 영국 해군 함장 이름이 조지 해밀턴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섬 이름을 포트 해밀턴, 해밀턴의 섬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때는 우리 거문도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삼도 또는 뭐 삼산도, 뭐 거마도라는 이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국군이 거문도에 불법으로 들어왔다라는 전가를 조정에 알렸습니다. 조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종 황제가 있는 조정에서는 그때 손을 쓸 힘도 없었고 또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함대 2척을 거문도에 보내지요. 이때 청나라 제독 이름이 정여창. 이 정여창이 거문도에 와서 영국군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얘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고, 다만 이 정여창이 우리 거문도 주민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면서 한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고종 황제에게 가서 이 섬 이름을 거문도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클거의 그롤문, 거문도. 그때부터 거문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거문도 청나라 사람이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이름은 아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거문도라는 이름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문도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 이 거문도는 공부하기 가장 좋은 섬. 그래서 이 거문도에다가 저는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저 영국까지 알려지는 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공부하기 좋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 거문도 하면 뭐 백도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섬. 그 육지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거문도에 유학 보내게 되는 그런 섬.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거문도에 와서 막 논문을 쓰고요, 학술을 연구하는 그런 섬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는 이 거문도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문도라는 이름을 지어준 청나라 이 정여창이 다녀간 지 128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이 거문도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문도를 보자마자 거문도란 이름 그 뜻을
새롭게 풀어갑니다. 거문도, 거룩한 문화가 숨 쉬는 섬. 거룩한 문화가 있는 섬.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 아시죠? 예. 앞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이 거문도에 가장 큰 디지털 도서관을 짓고 또 하나 이 거문도에 영성센터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거문도에 와서 영성을 쌓는, 영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성센터. 저 옛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듯이 이 거문도 영성센터에 와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자 이거죠.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 학기 정도는 여기 이 거문도에 있는 영성센터에 와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섬. 그래서 우리 거문도가 경건과 학문이 살아 숨쉬는 섬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거문도를 말할 때 꼭 이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문도 뜻이 뭐냐? 뭐 앞에 얘기 쭉 한 다음에 이 거문도는 거룩한 문화가 넘치는 섬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 이 거문도를 거룩한 문화가 넘치는 섬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영성센터만 지으면 거룩한 문화가 생길까요? 거룩한 문화가 넘치는 섬으로 만들려면 이 거문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6개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적어도 아직은 우리 거문도가 거룩한 문화가 숨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거룩한 섬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5장에 이어 산상수훈인데요. 5장에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오늘 6장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몸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6장 1절 앞자락만 읽어보면 이렇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의를 행하라는 뜻일까요? 의를 행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 앞에 5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 말씀과 이어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이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의를 행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요. 경건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또 절기에 맞춰서 제대로 금식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잣대를 갖고 말하자면 경건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점수, 거룩함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더 인정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제, 금식, 기도를 잘 지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날마다 때를 맞춰 기도합니다. 또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그 거룩함은 참된 의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하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절 앞자락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한다고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 이제 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고 막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홍보를 엄청 한다는 거죠. 막 유튜브에 띄우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나와 있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회당과 큰 거리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는 16절에 나오죠.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할 때도 막 티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의롭다,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저들은 결코 의롭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요. 경건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경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은 정결해야 된다.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경건, 그 거룩함, 그들이 하는 그 경건과 거룩함은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벌써 새 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되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지나지 않는 구제. 도와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막 업신여깁니다. 네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곳,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잖아요. 뭐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정말 경건한 기도가 될 수 있느냐?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한들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뽐내려는 기도. 그런 기도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입니다. 얼굴을 막 흉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금식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금식보다는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여기냐면 요즘 말로 자기가 하나씩 쌓는 스펙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넣으려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했다. 이 금식은 원래 자기 욕망, 세상 욕심을 끊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요. 또 기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금식을 자주 한다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목적이었다면 그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결코 경건에 이른 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식에 지나지 않고 거칠의 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뭘 받았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상이죠. 사람들이 그냥 우하는 상.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기도와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보면 6절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금식이죠. 17절, 18절 시작.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이나 비슷하지요. 다른 사람 눈길, 다른 사람 시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게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나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금식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금식은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면 금식은,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금식은 뭘 비운다? 몸을 비우는 거죠. 그 몸을 비우다 보면 또 욕심과 욕망도 함께 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거 드러낼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구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워낙 잘하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근데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구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생각조차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우는 아기를 보고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구제해줘야지 하면서 젖을 물립니까? 그런 엄마는 없지요. 배고파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 그 엄마가 하는 이 일은 구제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구제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제가 몸에 배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참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9년 12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이 기념비 제막식은 좀 색다른 식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에 돌을 만들어서 그 글귀를 적어놨는데요. 위에는 큰 글씨로 얼굴 없는 천사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조금 작은 글씨로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2009년 12월 시민의 뜻을 모아 전주시장 세움. 그러니까 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지요. 어디에다가 돈을 두었으니 이 돈을 꼭 좋은 일에 써달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얼굴 없는 천사. 이 기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두 해 전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걸 알고 기다렸다 그걸 훔쳐갖고 달아나다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참. 금액도 적지 않아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더해보면 6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1만 기부천사 목표로 기부 릴레이 3사만 챌린지 이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이 전주시에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천사가 10,000명이 되는 목표. 아직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전주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는 해마다 그런 소식 듣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 떡볶이를 팔아 만든 모은 돈을 기부한 사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 얼굴 없는 천사,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는데 그 얼굴 없는 천사가 누구냐? 밝혀졌는데 전주의 노송동의 어느 교회였더라. 교회는요 늘 구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몇 명 사도가 있었습니까?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이 12사도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외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 집사를 세웠을까요? 뭐 믿는 사람들이 막 하루하루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 7 집사를 세우는 뜻은 이 일꾼들을 세워서 뭘 하게 한다?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운 그 직분자들은 다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일꾼, 직분 맡은 사람들은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되 생색나지 않게, 생색내지 않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잖아요.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누가 목사님이 그랬나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센 마귀는 섭섭마귀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교회 청소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저 집사, 저 권사보다 더 많이 섬겼는데 왜 거기에서 아무 말이 없을까? 그 섭섭마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일쑤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가끔 아무도 몰래 교회 물품을 사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누가 해놓았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럽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분은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어떤 좋은 일 했는데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괜한 걱정이 드는데 다음 주에 또 뭐 막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피고 계십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나 그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얘가 또 무슨 좋은 일을 할까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더 크게 더 진하게 꾹꾹 새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참된 경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죽촌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절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도와주되 아무 생색 내지 않고. 마침 올해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선교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어렵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 티내지 않고 도와주는 길은 뭘까? 우리 6개 교회가 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을을 섬긴다면 우리 거문도가 정말로
거룩한 문화가 넘치는 섬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거룩함, 경건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